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믿음을 갖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마저도 주님의 부르심이요 은총인 줄로 믿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당신의 버림받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실천함으로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직 젊은 사람이나 이제 주의 나라가 가까웠으므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젊은이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나라가 너무 혼탁해서 이제는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애국심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무엇가 무엇인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이 한 몸을 주 앞에 산제사로 드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땅 외에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체력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체중을 조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저 북녘에서는 먹을 거리가 없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르고서야 어찌 하느님이 주신 금수강산, 삼천리 강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주님, 우리 모두 지금까지의 미움을, 지금까지의 불신을,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로 믿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몸짓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통일이 된 그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통일을 위하여 가장 암울하던 때에 북한의 백성들을 위하여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노라. 그들의 입에서 그와 같은 간증이, 그와 같은 찬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먼저 불러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고 건강하고 복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젖어 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독 속에 홀로 괴로워하는
당신의 귀한 가족들, 우리 모두 그들 곁에 가까이 서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양자지하는 오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들도 주의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야 될 울밖에 있는 양이 되어 우리 모두 그들을 찾아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사마리아 사람의 후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3장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그동안에 소요성서를 인도하는 김덕준 교수를 통해 예수의 비유를 강의 들을 때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은혜로운 부흥성회에서 강사 조영진 목사님께서 둘째 날 낮에 이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성회를 마치고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성회를 마치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을 교회에서 잘 길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똑같은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밭으로, 땅으로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땅에 넓은 땅들이 있지만은 이 땅들을 농토라고 생각하면 두 유형으로 그 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그와 정반대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밭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하면 길가의 돌짝밭 같은 땅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 기름진 땅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대학 선교를 위한 교회 교환 목사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내 눈으로 목격한 일인데 아주 그 땅이 좋습니다. 기름진, 그리고 가도 끝이 없는 그야말로 그런 넓은 농토인데 너무나 한국 목사 한 사람이 너무나 그 땅이 기름진 것을 보고 그리고
한국에 요새 같으면 한국 사람이 도처에 많지만 그때에도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특히 아이오와 같은 이런 시골에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무씨를 갖다가 그 땅에 심으면 얼마나 좋은 무가 생길까? 그래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너무 기름지니까 이게 이 제 다리 몽테인만큼 크게 아주 크게 자란데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실하게 자랐는지. 그런데 꼭 나무 토막같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너무 기름진 땅에도 무가 무구실을 못하게 자라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들이 하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해상 권사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맹고 씨앗을 갖다 뿌렸더니 자라긴 잘 자란대요. 그런데 맹고 열매는 맺히지 않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준 거니? 아무리 좋은 씨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거기에 적합한 씨와 땅이 적합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한 바고 다른 분이 저에게 들려준 바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치랍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사람이 좋더라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으면 너무 잘 자라서 열매가 먹을 수가 없고, 맞지 않으면 아무리 허우대는 멀쩡해도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씨와 땅은 적절히 그 풍토에 맞게, 말하자면 바람과 기후에 맞게 그렇게 뿌려지고 가꿔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은 어떤 토양에, 어떤 땅에 잘 맞아 떨어지는가, 어떤 땅에 잘 적합한가. 여기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가라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고집불통이 있어요. 아주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불통, 제 주관대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라 해도 뿌리고 뿌려도 그것은 열매 맺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람들, 아주 완고한, 절대 자기 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완고한 사람들은 길가와 같아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런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의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성경에도 그랬어요. 씨앗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아주 잘 받아들여서 자라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아주 어려움이 닥치면 치 말라버린다.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 경망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안 돼. 목회를 해보면 얼마나 경망스러운 사람인지. 하여튼 여기가 들어가서
머리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나와야 될 말도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머리는 안 거치고 그대로 나오는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경망스럽기 그지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씨앗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건 오히려 무익한 씨앗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암만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암만 얘기해도 네. 그리고 또 도루묵이야. 그런 사람,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야. 생각이 모자라면 그러면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살다 보면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너무너무 끝없이 욕심에 사로잡힌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봅니다.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도 그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옥토와 같은 사람, 옥토는 뭘 말하냐? 제 경험에 의하면 옥토라는 것이 그 하나의 사람 마음밭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이 통하는 사람.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좋은 말씀 들려줘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들으면 그래도 다는 알아 못 들어도 절반 이상은 알아들어야 사람 구실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지.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져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지기에 맡겨진 탤런트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아야 돼. 무슨 말이냐?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질 않아. 무조건 불신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 나중에 폭삭 사기당하는 한이 있는 한 있어도 믿을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믿어야 합니다. 형제끼리는 믿어야 합니다. 한 핏줄 타고났다는 게 뭔 말합니까? 그거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믿어야 돼. 우리 동대문의 식구들은 서로 믿어야 돼. 물론 이 신뢰감을 저버리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래 믿다가 망해도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해. 설교를 듣고도 믿어야 돼. 믿지를 못해. 그럴까? 성경 말씀을 읽고도 믿지를 못해. 그러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실천력이 없는 사람에게 설교를 계속하는 건 우리 독경이야. 소기에 경을 읽어주는 꼴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대화하는 일을 힘씁시다. 누구하고는 대화가 되고 누구하고는 안 돼. 이거 벽을 무너뜨리고 대화가 걸려오면 잘 응해서 대화를 해주고, 걸려오지 않으면 내가 말을 걸어서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야 사람은 내가 배운 것 이상의 많은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대화의 만남이 없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자기가 뒤적거리고 읽은 성경, 읽은 책만 가지고는 사람의 지각이 총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하루에 2시간씩은 어린아이들 찾아다니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심리 밖에도 여행을 해본 일이 없었지만은 세계에 돌아가는 거 다 알았어요. 자기 식사 시간엔 자기 혼자 식사하는 법이 없었어. 꼭 이웃 사람을 불러서,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왜?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인생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그것은 내 인생을 날마다 향상시키는 겁니다. 진보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의 기범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하느님의 말씀은 총대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피터 하우스만이라는 미국의 의사. 1990년 2월 20일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에 보도된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 건강 유지하는 길은 50%는 건강식품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쁜 버릇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쁜 버릇, 밤중에 뭘 군것질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나쁜 버릇이요. 한 사람 만나고 나면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자꾸 속삭거리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그거 나쁜 버릇이야. 그건 안 하면 못 견뎌. 이 상습적이야. 이게 입술과 혓바닥이 완전히 거기에는 입력이 안 되겠지. 이 물질인데 입력이 되겠어요? 그거 움직이는 그 세포 속에 입력이 됐어. 남이 얘기는 안 하면 꿀맛과 같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 그런 건 악습이야. 그런 짓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를 못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뭐냐? 사랑하는 일이 힘쓴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기 힘듭니까? 뒤늦게라도 늙음하게라도 주름살밖에 없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됐다. 목사님이 강당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내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아내만 열심히 사랑하면 되겠구나. 뭐 그래도 좋습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밥맛 떨어져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나 생각만 밥맛 떨어진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눈치가 둔한 사람 아니에요. 이것만을 위해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인데 그만한 거 모르겠어요? 아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세요. 몇 날이 없어요. 나도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것이 내가 건강하게 몸도 튼튼 그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도 건전해지는 것을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미국에서도요 이민이 많이 오는데 아이리쉬,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끔찍해요. 그만큼 독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종교 전쟁을 하는데 기독교끼리 구교, 신교 싸우는데 아일랜드입니다. 얼마나 비비린하게 싸웁니까? 해교를 비방할 게 아니요. 우리 기독교도 신구교가 지금도 이를 악물고 그저 죽이고 살리고 하는 데가 아일랜드입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감자를 둘로 나누기가 쉽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만큼 살기 고달프지요. 북쪽이니까 감자 농사밖에 못하니까 가난하지요. 잉글랜드에 비해서도 가난해. 그러니까 남을 돌볼 겨를이 없으니까 이런 격언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각박한 처지에서 살던 사람들도 사랑이 있으면 감자 한 토막을 두 토막으로 나누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도된 거죠. 한 늙은 남자가 치매에 걸린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그 아내를 누가 돌볼까? 과연 아들, 딸들이 자기 애미를, 치매에 걸린 애미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았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까닭에 그를 먼저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 없음에서 오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치매에 걸린 아내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그 고독감으로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에서 온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는 굶주리는 북녘이라는 연재물이 나옵니다. 연변에 있는 우리 교포 한 사람이 여자입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 북한 사람들도 잘 살아야지. 남쪽 사람들이 북한이 못 산다고 비웃지만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같은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신 줄로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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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미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사랑하는 일도 하고도 남습니다. 통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한국이 싸우기만 하고 이 20세기의 유물인 20세기가 버린 시작했다가 쓸모없다고 이제는 버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싸우는 민족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의 동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부담고 춤을 추는 그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의 삶에 또 한 번의 변화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